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이 안 보이니까 제가 읽어드리는 거 잘 기억하시고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가를 떠났다. 길을 가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베델까지 내려갔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예언자 수령생들 가운데서 50명이 요단강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서니 따르던 제자들도 멀찍이 멈추어 섰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 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갔다. 요단강 맞은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들고 돌아와 요단 강가에 서서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외치고 또 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엘리사가 그리로 강을 건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우리 어린이들 또 가족들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네, 그냥 좀 빨갛게라도 그냥 냅둬 보세요. 네. 오늘은 성령강림절 넷째 주일이고 또 매달 마지막 주일은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6월 마지막 주일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 말씀을 가지고 어린이들과 먼저 동화, 성경 동화 화분 이야기 세 번째 시간 바람 부는 날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른들을 위해서 짧게 오늘 본문 가지고 메시지를 뒤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 부는 날 이라는 제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 등장인물 이제 기억해요? 누구 있어요? 3명 있죠? 누나가 있고 민지, 누나는 민지고 쌍둥이 누나고 철수는 철수했어요. 이 이야기에서. 민수가 있고 그다음에 엄마가 나오고 이렇게 사람은 3명이 나오고 주인공은 화분이죠. 자, 근데 어느 날 민지랑 엄마가 할머니 댁에 가게 됐어요. 민수야,
민지랑 엄마 함께 할머니 댁에 다녀올게 라고 얘기를 하고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저녁을 먹고 돌아올 거니까 식사는 밥은 혼자서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수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집에 혼자 남으면 뭐 먹고 싶어요? 그쵸? 제가 기가 막히게 압니다. 컵라면 먹어도 돼요? 해가지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혼자 남아서 뭐 했을까요?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유튜브 쇼츠 보고 아주 뇌를 망치고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식사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이 훌쩍 지나서 이제 배가 고파져서 컵라면에 물을 붓고 이제 전자레인지를 돌리려고 굉장히 사실적이죠? 네, 물을 붓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요새는. 네. 아무튼 그렇게 전자레인지 돌려서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 넘겨주세요. 다 익은 컵라면을 식탁에 이렇게 내려놓고 김치라도 꺼내서 먹으려고 반찬을 꺼낼 때 갑자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바람 부는 날이죠. 큰 바람이 부는, 거센 바람이 부는 소리가 났어요. 창문이 흔들흔들거리고 덜컹거리고 열어두었던 방문이 하나가 쾅 하고 닫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본 바람 중에 가장 큰 바람 어떤 바람이에요? 태풍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태풍 못 봤어요? 날아갈 뻔했어요? 성령의 바람? 아, 선풍기 바람. 아, 지금 너무 은혜롭게 들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큰 바람 본 적이 있죠? 막 제대로 걷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큰 바람이 불었는데 바람이 계속 세차게 부니까 덜그럭덜그럭 소리가 나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창문에 두었던 화분이 오오 하고 쓰러질 것처럼 그렇게 위태로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지 않았는데 화분을 잘 보니까 화분이 꼭 도와줘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 쓰러질 것 같아 하는 것처럼 딱 그렇게 위기가 느껴져 가지고 막 달려가 가지고 바람에 쓰러지기 직전에 화분을 탁 붙잡았어요. 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맞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아, 맞아요. 컵라면이 그동안 쓰러져 버렸어요. 컵라면 여러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심하게 좋아하죠? 컵라면이 넘어지니까 기분이 몹시 안 좋았어요. 아, 내 컵라면 다 이제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화분을 딱 쳐다보는데 화분에 대한 마음이 어땠을까요? 화분이 좋았을까요? 미웠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화분 때문에 화분 쓰러진 거 도와주려다가 컵라면을 쏟아버리니까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화분 때문에 다 망쳐버린 것 같아가지고 화가 난 채로 화분을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컵라면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워 먹기는 좀 3초가 지나면 먹으면 안 돼요. 컵라면이 없는 걸 이제 집에 뒤져봤는데 없는 걸 확인하고 컵라면을 사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어떤 광경을 보냐? 여러분 바람이 아주 세게 불었죠? 길가의 나무가 가지가 다 꺾이고 작은 나무는 쓰러져 있고 집 베란다나 이렇게 그 빌라 같은데 그 창가에 내둔 이런 것들은 화분도 막 넘어지고 떨어져 있고 흙이 막 흩어져 있고 굉장히 어지러운 그런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자니까 그냥 안 해도 돼요. 더 안 해도 돼요. 그냥 놔두고 꺼지면 그냥 놔두세요. 자, 다시 보세요. 나무가 쓰러지고 가지가 꺾이고 화분이 쓰러져서 흙이 마음대로 막 흩어져 있는 걸 보니까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여기 나무들은 바람에 다 쓰러지고 망가졌는데 우리 집 화분은 내가 지켰구나. 우리 집 화분은 이런 화분들 나무보다 작은데도 내가 지켜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에 도착을 했는데 엄마 아빠가
엄마가 이제 전화를 했죠. 왜냐하면 바람이 많이 불었으니까 민수 혼자 있으니까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바람 분 다음에 보통 뭐 와요? 비가 와요. 그러니까 창문도 닫고 문단속도 하라고 이 얘기를 하려고 안부 물으려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민수야, 너 바람 많이 불었는데 괜찮니? 여기는 엄청 많이 불어. 얘기를 해줬는데 네, 여기는 괜찮아요 라고. 사실 컵라면 쏘다 속상했지만 민수가 좀 큰 것 같아요. 좀 성장한 것 같아요. 아, 왜 컵라면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누구 따라한 거 아니에요? 절대 누구 따라한 거 아닙니다. 네, 네. 문단속을 해야 된다고 전화했다고 했잖아요. 음. 문단속을 안 하면 도둑이잖아요. 맞아요. 도둑도 들고 비도 들어오죠. 오늘은 비 들어오는 것 때문에. 자,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끊고 안심을 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가만히 혼자 있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화분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자기 마음속으로 혼잣말로 내가 화분을 지킨 건가? 내가 화분을 지켜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생각하는 동안에 무슨 마음이 사라졌을까요? 여기 화분을 미워하는 거. 맞아요. 화분. 내가 어린이들 마음을 잘하는 것 같은데. 네, 수준에 아주 딱 맞추는데 제가 화분을 밉다는 생각을 잠시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좋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화분을 바라보면서 민수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화분이랑 나 사이에 뭔가 특별한 게 생긴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혼잣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쏟아진 컵라면은 화분 네가 먹은 걸로 할게 라고 하면서 네. 화분 죽는데. 근데 그 맞아요. 원래는 죽는데 이 화분은 주로 컵라면을 많이 먹어요. 네. 주식이 컵라면이에요. 그래서 건강에 안 좋아. 자, 오늘 이야기 어린이 동화 이야기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도 궁금하죠? 네, 또 무슨 일을 또 겪을까요? 둘이 화분이랑 민수는 어떻게 또 둘이 관계가 생기고 성장해 가는지 다음 달에 또 4편에서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바람 부는 날을 만납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바람 부는 날을 만날 수도 있어요. 민수처럼. 그런데 민수처럼 무언가 지키려고 하다가 또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적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누군가를 소중하게 지키면 더 소중해지고 가까워집니다. 민수에게 바람 부는 날은 컵라면을 잃어버린 날이기도 하지만 무슨 날이에요? 화분을 지킨 날입니다. 여러분, 민수가 화분을 지킨 것보다 더 든든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람 부는 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4편을 기대하고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네. 민수잖아요. 네. 제 친구 중에 여민수가 있어요. 아, 한번 교회 데리고 와봐요. 화분 얘기하는 다음 달 마지막 주에 한번 데리고 오시고. 자, 우리 그럼 이제 어른들을 위한 메시지, 어린이들은 조금 편하게 있어도 되고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인데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한 시대를 책임진 민족의 지도자고 종교적인 영웅이고,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전체 군대보다도 강한 병거와 마병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만큼 그렇게 힘있게 든든하게 이스라엘 지키던 사람이 이제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약속된 장소로 가는 길에 엘리사가 그 길을 쫓아가면서 따라가면서 동행하면서 엘리사와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게 오늘 장면이고, 그리고 정말로 엘리사는 하늘로 승천하죠. 불병거 타고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이제.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엘리사 입장에서는 이별이에요. 이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상실감, 엘리사가 느꼈을 상실감, 그리고 절박한 그 마음, 또 정말 기대고 믿었던 아버지 같은 분이랑 헤어지게 되는 그 순간의 이 혼란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인간적인 이별에만 그걸 잘 묘사한 게 아니고 이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제 겉옷을 받게 되는데 이건 단순히 물리적인 옷 조각,
옷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가 위임됐음을, 엘리사에게 위임됐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영적 유산의 상징입니다. 엘리야를 붙잡기 위해서 원래 과도한 요구를 했었거든요. 뭐라고 요구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엘리야를 붙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했던 요구가 뭐죠? 갑절의 능력을 달라. 스승님보다, 아버지보다 제가 2배로 세지 않으면 못 보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거는 무리한 부탁을 해서라도 엘리야가 가는 걸 어떻게든 막고 싶고, 그리고 선생님 없는, 아버지 없는 다음 세대가 제가 홀로 남았을 때가 상상이 안 갑니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남은 엘리사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징계가 아니에요. 징계가 아니고 그가 겪어야 했던 이 인간적인 고통은 엘리사를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2017년이었던 거 기억하는데, 2017년 때 내가 해야 한다, 아무도 해주지 않는다라는 문장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뒤에 뭐라고 적었냐면, 내가 해야 한다, 아무도 해주지 않는다. 여기서 아무도 해주지 않는다는 말은 세상은 어차피 혼자다라는 말과는 다르다. 약해지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겪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사는다는 건 겪는 겁니다. 사는 데는, 그러면 겪는 데는 좋은 일도 있지만 행복하고 기쁜 일도 많지만 슬픔도 이별도 아픔도 다 있습니다. 이걸 인간의 보편적인 고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게 이건데, 이걸 대신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대신해 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들 같이 있는데, 여러분, 너무 아픈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아픈 얘기인데, 아이들이 겪어야 될 고통은 누가 겪어야 돼요? 아이들이 겪어야 됩니다.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관계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진짜로 제가 다 이런 시간에 말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고, 왜냐하면 외동이어서 제가 정말 진짜 그 전문용어로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관계할 줄을 몰랐어요. 여러 사람 두루두루 사귀는 법도 모르고, 그래서 엄청나게 미움받고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왕따가 없는 시절이어서, 저 학창시절에는 왕따란 말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있었으면 왕따가 이게 왕따였겠구나라고 싶은 상황들도 많이 지금 떠올리고, 그러면 저는 착했냐? 아니에요. 또 못 돼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많이 잘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시절 겪었던 게 저한테 지금 그림자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직도 사람 무섭습니다. 아직도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을 견디질 못해요. 근데 여러분, 나쁜 것만 있을까요? 좋은 점도 있을까요? 그런 겁니다. 여기 아이들 지금 어려서 아이들이 겪는 갈등, 고통, 부모 입장에서는 이것도 좀 더 잘하고 더 성실히 하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싶었겠지만, 여러분,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됩니다. 실패도 겪어보고 고통도 겪어보고. 여러분, 인생에서 보편적인 일들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 이제 복음서 본문은 누가복음 9장인데, 예수님한테 이제 그 마지막 한 제가 절만 보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제자가 되기 전에, 선생님 제가 가족이랑 작별만 하고 오겠습니다. 그 시간만 주십시오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이걸 강하게 거절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쟁기를 끌고 있는데, 전 쟁기 안 끌어봤지만 끌고 있는데 자꾸 뒤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밭고랑이 삐뚤삐뚤 나는 겁니다. 똑바로 나는 걸 원해서 지금 밭고랑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말은 종교적인 열심을 낼 때 가족도 방해가 되니까
가족도 버려라 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일 납니다. 가족이 아프거나 힘들면요 교회 일도 제쳐두고 가족 돌보는 게 그게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뭘 알아야 되느냐, 이 말은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야 할 길은 대가가 따른다는 거, 그리고 직접 그걸 자기가 겪어야 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의 시급성, 우선순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부모님도 버리고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승천한 엘리야 이후에 홀로 남겨진 엘리사, 또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홀로 남겨진 제자들, 이제 다 자기가 겪어야 돼. 스승님과 함께 겪고 아버지와 함께 겪던 일을 이제 혼자 다 감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누굴 보냈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홀로 남겨진 날, 바람 부는 날, 믿고 따르는 아버지 같은 스승님이 부재한 날, 이건 명백한 인간적인 슬픔이고 고통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이후에 남겨준 우리의 과제가 있고 우리 시대의 몫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우리 일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람 부는 날에 견뎌내는, 그리고 살아가야 하고 걸어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그리고 뿌리 깊은 삶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